레위기 10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아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헬과 우시아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이 자손 중에서는 요사밧과 심무예와 글라야와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리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롬과 델렌과 우리였더라. 아멘. 예,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다 엮여 있거든요. 예, 이단과 엮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9장 1절에 나타난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자손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하면 밑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멸망 원인을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써놓으면서 이게 진멸받아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몇 년의 기회를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차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 암송 구절입니다. 전체적으로 암송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퇴적되고 물이 쌓이고 한 번에 그냥 두 개 탁 무너지듯이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60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 간절함이 있던 시대가 바로 첫사랑의 시대였어요. 그죠? 한마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고 그게 정말 거듭난 심령입니다. 그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 저녁에 기도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야 나는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지옥 갈까 봐 걱정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몇 번 기도에 나오시더니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하셨대. 내가 왜 그 말 했는지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했더니 그 말씀은 잘하신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요. 자녀분들 다 교회 한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경각심을 좀 일깨워줘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야기했죠. 자손에 대한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손이에요. 그 자손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손. 그 자손이 어떻게 할 건데요? 출애굽기에서는 희생하신다고 어린 양이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금 속건제 얘기 나오죠? 속건제로 드렸으면 19절에 속건제로 드리면서 피가 나와야 안 나와요? 피가 뿌려져야 안 뿌려져요? 뿌려집니다. 레위기 4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냐고서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떠한 성경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 성경 속에서 모시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뿐이에요. 이거 예수님 빼버리면요. 안고 없는 찐빵,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요. 잘못 알면 그냥 도덕 강연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의 종교 세미나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 미추홀교회 사기친 사람이 있잖아요. 전세 반환 보증금 해가지고 여기 막 크게 써붙였어요. 저희 갈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그 사람이 강원도 와서 오늘 잠깐 제가 포털 사이트를 열어봤어요. 했더니 남모실에요. 6천억짜리 공사를 따내면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더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정확하게 걸른 게 이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통해서 그 인생을 조명하면 그 영이 분별이 된다고요. 사기치면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려요. 댓글을 보니까 또 기독교 욕해요. 오늘 기독교가 동네방네 그냥 동네 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고유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지금 다 밟히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이슬람은 언론을 길들입니다. 기독교는 언론에 의해서 다 분열되고 있어요. 도저히 저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에 비춰오면요.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요. 지금 제 사람들과 내 사람들이 앞서가지고 으뜸된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더 취했어요. 그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어떤 꼴 나겠어요?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전전긍긍하고 발을 동동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지금 그러한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어 있냐고요. 양심이 악을 깨달았냐고요. 다 속고 살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만날 때는 대단히 잘할 줄 알고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이게 돌다리 건너듯이 또 두드려보고 개선하고 앞뒤로 확인하고 그러던데 영적 삶에 있어서 그렇게 조심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결단을 그 행동을 옮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목회를 제가 길게도 못했지만서도요. 보면서 현장에서 지금 35년 22살부터니까 37년째예요. 지금 목회 현장에서요. 제가 부름받아서 와서 일주일 뒤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회자께서 은혜 받고 왔으니까 주일학교 설교해. 교회 와서 일주일 뒤부터 설교했다니까요. 지금이 와서 제가 보니까요. 이게 영적인 일은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또 생각해야 되고요. 또 반추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고요. 강단 설교도 똑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시더라 이거야. 내가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단순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기도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자녀들 잘 되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찾으면 안 돼요. 뭘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주신 법이 뭐라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두 가지 계명을 해석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지 말라. 나가라는 건 뭐예요?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모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서 많이 합니다. 지금 엮여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는 모압과 암몬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역사적 공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할게요. 열왕기하 보세요. 열왕기하 24장 보세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열왕기하 24장
24장 1절 보세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보세요. 죄가 있죠. 죄가 있어요. 므낫세의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비밀을 가지고 쳐들어온 백성들이 뭐예요? 뭐 갈대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암몬과 모압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청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인생들은요 절대로 적그리스도, 이게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이 현장에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열왕기상하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군대인데요? 사자예요, 사자. 아수르도 사자입니다. 어디에 써 있을까요? 제가 자꾸 얘기하죠. 예레미야 50장 17절.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 보세요. 그 사람들 맞이해서 살 수 있겠나 없겠나 보세요. 예레미야서 50장 17절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역사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50장 17절. 그래서 발을 동동 대는 거예요. 에스라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막 책망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50장 17절 보세요. 구약성경 1134페이지입니다. 찾기 하더니 불편하시더라도 자꾸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짐승이요, 짐승. 이단들은 짐승의 영이에요. 뱀의 영이에요.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요. 분별 잘 하셔야 돼요. 50장 17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기 써있죠. 아스르 왕이 722년에 북왕국을 먹었어요. 에? 그 3년 동안 둘러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여기 영현동을 3년 동안 북한군이 와서 둘러쌌다. 난리 나면 참혹한 현장을 봅니다. 물 다 끊어놓습니다. 가스 다 끊어놔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화조에 있는 물까지 확보하셔야 돼요. 소변까지 확보해 놔야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여러분들, 나 혼자 없어. 나무 판때기 위에야. 우리 소변 모아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3년 동안 둘러싸였어요. 아스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예루살렘도 3년 동안 둘러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상상해 보세요. 짐승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비밀을 주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난리 부리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의 15%가 감염됩니다. 우리 인체의 15%가 손상이 왔다 그러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15%가 그 죄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퍼센테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살겠냐고요. 교회의 15%가 이단에 넘어갔어요. 그럼 교회 견디겠어요? 산 옮기기가 뭐예요? 신천지의 산 옮기기가 뭐예요? 교회를 다 통째로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통째로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분별하지 아니하면요, 그대로 토맥공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수동의 한 교회가 신천지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딱 갈라졌습니다. 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잘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시요.
땅 자손 보. 그 땅에 와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고 그 땅 어디 딱 한 지점을 찝으라 했죠? 그게 어디가 있어요? 에? 베들레헴. 제가 돋보기 비유까지 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성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베들레헴의 우물을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이유가 다윗이 생명을 걸고 새 용사를 보내서 우물 떠오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 한 기절 한 기절을 보면요. 이게 살아서 역동한다고요.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게 그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에? 이게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약한 고리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약한 고리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꽃이 피는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은혜 받는 걸 제가 다 보이거든요. 예. 다 그걸 못 느끼겠어요. 목회자가 은혜 받고 안 받는 거. 선생님이 공부시키면서 지금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다 산수 문제를 풀어주는데 잘 눈을 맞추고 산수 문제 따라오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다르잖아요. 벌써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참 은혜의 꽃이 피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하면 인상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인상이 바뀐다고요. 뭐 받았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기도생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요. 자, 또 보세요. 그러므로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스르 왕을 벌한 것과 같이 609년에 완벽하게 멸망합니다. 609년에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니까 그 전에 멸망한 거예요. 주 전이에요. 그것도 거의 2m, 6m 정도로 토사가 다 쌓일 정도로 아수르 성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몇 년, 한 100년 전인가 그걸 발굴해냅니다. 예. 완전히, 그게 뭐예요? 나음서죠. 그게 나음서예요. 아수르 멸망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지금도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만 의지하면 돼요. 보세요.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게 뭐예요? 536년, 516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즉에 고레스 왕령에서 멸망시키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여기 목장 예배가 바로 여기 목장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목장 나오잖아요. 목장.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다시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계명을 저버렸다 했잖아요. 무시했어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세우는 거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을 지키지 않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뭘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심산입니다. 제가 언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한들 그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자, 2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남긴 자 나오죠? 남은 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땅에 와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다 용서해주고 아무것도 문제 안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와. 잘 살지. 그러면 돼. 내가 너희를 다 씻어줄게. 에스겔은요, 끌려가면서도 이 얘기합니다. 끌려가면서도. 거기만 보고 끝낼게요. 에스겔서 36장 봐보세요. 에스겔서 36장. 도로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보세요.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에스겔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그게 다 포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1208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28절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뜨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써있죠. 고국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써있죠. 맑은 물의 뎁스이 뭐예요? 물두멍, 피. 예수님을 빼고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성경도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다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질 않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성령 받은 날과 십계명을 받는 날이 같은 날이라고 했죠? 성령님과 계명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로만 충만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돌아오면서 뭐가 미워지냐 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악과 끝에 보세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가장 미운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여 나. 요 나. 내가 미운 거요. 옆에 사람 미운 게 아니요. 남편이 죽일 사람이 아니고 자식이 원수가 아니요.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요.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라. 32절 끝에 나왔죠? 에덴 동산같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35절 중간에 에덴 동산 나오죠? 37절 보세요. 이제 끝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 생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생활. 하나님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 지금 입구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내일 또 다시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